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이 자리에 발걸음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변하고 곡식이 익어 수확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풍성한 마음과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돌아보고 혹시 남모르게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 세상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과 또 암울한 나라의 상황을 떠드는 뉴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정의와 선함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이념과 체제라는 프레임에 생각을 가두지 않고 관용과 사랑으로 세상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차별과 불공정 그리고 거짓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드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힘들 땐 서로를 품어주고 또 도와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선교 바자회를 통해 쓸모있게 서로의 소유를 나누고 발생한 수익이 또 선교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드릴 예배가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고 준비부터 마치기까지 지치지 않고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는 마음의 병 앞에서도 끄떡없이 보호해 주세요. 더불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입술에도 힘 주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한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수감사주일, 부활절, 또 성탄절 이런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재롱잔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 재롱잔치 보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어른들 재롱잔치를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 이쪽에 60세 이상들 반응?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이건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를 의결한 걸로 합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어린아이들의 재롱이 아니고 어른들의 재롱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규리 집사님 늘 아멘 잘하시더니 오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거 참 이미 재직회 통과한 걸로 알고 오늘 전할 말씀이 민수기 8장인데요. 사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 다른 교회보다 한 달이 빠릅니다. 이렇게 드리는 큰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저희 회기가 11월에 마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11월 달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땡겨서 합시다 해서 11월에 회기 맞추려고 추수감사주일을 당겼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1월 말쯤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면 막 눈이 내리거나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풍성함보다는 썰렁한 추위에 막 떨어야 되는, 그래서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절기가 보니까 10월 요 어간이겠다 싶어서 우리의 계절에 맞춰서 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시다 하는 마음으로 당기게 되었어요. 어제 막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지금 10월 이때쯤 되면 시골에서 아빠가 자랄 때는 밤나무에 올라가서 밤 틀고 또 감 따고 산에 가면 머루 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머루가 그냥 널려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토끼 잡은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막 그 풍성함을
너희들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많이 누린다. 그랬더니 아빠 서리는 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 했지. 그랬더니 뭘 해봤냐고 묻더라고요. 토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닭도 다 하고 심지어 뭐 수박, 애들은 아는 건 수박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여러 종류, 심지어 겨울에는 김치까지도 다 했으니까요. 고돌이 하다가 지면 나머지 김치 훔쳐오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빠 그거는 죄야 죄, 범죄. 지금은 그게 범죄인 게 맞는데 그때는 이런 정도는 아이들이 노는 거는 허용이 되는 사회였어. 근데 너희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없어. 모든 게 다 규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마음에 늘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지만 아빠가 어릴 때는 그냥 가서 먹고 싶으면 따먹고 그래도 허용이 되는 사회였어. 그러니까 산과 들에만 가도 너무 풍성함이 참 많아서 이런 추수감사 이런 느낌을 그냥 그 자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며칠 동안 또 여러 날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뭐 찬양의 준비든 또 물건의 준비든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 너무 풍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오늘 읽은 본문하고 너무 잘 맞는구나. 돕는 자가 있고 준비하는 자가 있고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이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어제 몇몇 그 사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어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일단 먹고 싶으시죠, 그죠? 예, 5층에 가시면 저런 게 다 먹을 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 3층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다 옷까지 하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진이 찍혔는지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손을 올렸는데 저건 사실 오늘의 메뉴가 아니고 음식점에 가서 찍은 의도된 샷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렇게 꾸며진 것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참 소박한 그렇지만 너무 귀한 데코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 민수기가 광야를 걷는 것을 안내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1장부터 10장 안에 어느 길로 가라 이런 것보다는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을 아주 많이 해요.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도우미가 바로 이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이 10장 안에 왜 이렇게 레위인들의 언급을 많이 하는가 하면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에 너희들이 도움이 없이는 절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혼자 사는 신앙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가 광야의 책이라고 한다면 광야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그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어려운 삶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광야는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만이 광야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의 삶을 거쳐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민수기의 언급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들을 보면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민수기 3장이나 민수기 8장에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레위인들을 대신하라고 하는데 이들의 맡은 역할을 한번 요약된 걸 보시면 이것이 이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성막의 물건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아들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인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너희들의 모든 피조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움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에서 돕는 이들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의 성도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만 해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제가 목요일까지 정말 걱정했어요. 도대체 물건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나가 보시면 어디서 그런 많은 물건들이 나왔는지 제 눈에도 저건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게 있는데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귀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귀한 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5층에 가셔서 지갑이 열려야지만. 제가 보면서 이건 정말 한 사람이 내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목조목 내줬어요.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고구마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막 잘라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시험 시식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이거 여기 두면 아무도 안 먹어. 그러고는 권사님한테 이거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구마를 파는 사람이 그 앞에 시식콘으로 만들어 놓은 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먹으라고 해버렸어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시식 코너였는데 내가 망쳤구나. 하여튼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의도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하여간 고구마 많이 사달라는 광고예요. 오늘 설교가 이게 설교문이 없는데 자꾸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날 먼저 뭘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이 이 한 해 동안 나의 삶의 도우미가 누구였는가? 내 삶에 내 신앙의 여정에 도우미들이 참 많은데 내 신앙 여정의 도우미가 누구였을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었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리더들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너무나 많은 또 친구들 곳곳에 여러분 그때그때 있잖아요. 그죠?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도우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도록 하고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도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미를 붙여주셨어요. 여러 많은 분들이 저의 도우미이신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동역하는 교역자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0절 내지는 8장 14절부터 26절까지가 이 레위인들을 이제 총요약합니다. 민수기에서 곳곳에서 언급하던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물건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한다. 이 봉사에 해당하는 그들의 역할이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잘 보호하고 또 이동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이나 3장이나 4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물건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다가 백성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진을 칠 때 이 레위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였고 이 제사장의 도우미가 되었는데 이 고핫, 므라리, 게르손이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고핫 자손들은 가장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7개의 그 물건들을 옮기는데 이들에게는 수레도 필요 없고 소의 짐승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막대기에 그 물건을 꿰어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이런 고핫 자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역할을 맡고 난 뒤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가지고 무너지는가 하면 일의 중요도를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일의 기여도가 중요한가 아닌가 이것도 따져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내게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굉장히 많이 따지면서도 이 일을 누가 맡겨주셨는가는 잘 묻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누가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다 직장도 소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내일은 다른 직장에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이 평생 한 직장에서 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지하기보다는 왜 내가 맡은 역할은 저 사람하고 봤을 때의 중요도에서 인지도에서 아니면 역할이 이렇게 초라하고 누군가는 역할이 많고 적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분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고 자기 자신만 남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나는 이 내가 맡은 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끝판왕이에요. 모든 의사결정도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방법으로 돼야 되고 자기 주장이 허용이 안 되면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건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들을 아주 포장을 하면서 의롭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일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실함의 동기가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팀 켈러는 인정의 욕구를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옳은 소리도 못하고요. 자신이 자유함이 없어지 자꾸 누군가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매이는 분들은 주의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이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방법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제사장에 비교하면 너무 허드렛 일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므라리 자손은 그 성막의 텐트거든요. 그 마지막 두께가 해달에 가지고 거무틱틱한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거운 두께의 그러니까 천이에요. 텐트 재료 그걸 늘
설치하고 거두고 다시 옮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좀 재료라도 아주 좋은 걸 나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거무틱틱한 걸 그걸 나르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주의 일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거무틱틱한 거지만 그것으로 그 지성소 마지막 덮개를 덮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건물을 보호하기도 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로 각각 맡겨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온전히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여기에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속한다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짐승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보면 솔로몬 네가 내 집을 짓냐 내가 너의 집을 짓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모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창조주이신 그분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소유다 하는 말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초태생은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지만 여기 레위인들을 두고 이스라엘이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악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다 존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곧 자녀는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창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존귀한 것 맞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려고 하면 홍해를 건너야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내 소유다 하는 이 말씀 레위인들을 대표로 해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구별되었다 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에는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면서 그들에게 나실인의 법을 쫓아서 옷도 또 몸도 씻어야 하고 머리카락도 밀고 또 이런 여러 예식이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가 더 더해져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청결함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해요. 이것은 그들의 속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깨끗하다 그것을 했던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소유다 하는 이 말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내 소유, 나의 것이라는 개념들이 아주 강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려고 하면 뭘 좀 잃어보거나 뭘 다치거나 뭐 그래야지만 하나님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였어요. 뭐 이런 고백을 하지 평소에 그냥 안정적으로 살 때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도 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 좋은 차 내가 좀 써봅시다. 아주 좋은 차였어요. 아주 좋은 차. 그래서 그 차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주저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거라면서 왜 내 소유를 주장해요. 내가 지금 필요하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쓰자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내어주실래? 그거 다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누구의 형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써도 그거 자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 혼란이 막 생기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집에서 쓰는 거 다 아빠 거지. 그럼 예, 아빠가 사줬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간다. 그리고 스탠드를 어제 가져왔다면 이거 아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요, 그냥 가려져 있어요.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 놓고는 다 키우는 방법 보면 전부 다 자기 방법으로 키우려고 해요. 이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삶이 빗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소유라는 걸 잊지 마라. 내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라.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을 보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너무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처음 태어난 마지와 짐승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기에 대신하여 취하였다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마지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로 계산을 하시는데 민수기 3장이나 3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특히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3장 40절부터 이스라엘의 초태 마지들을 다 계수를 하는데 22,273명이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레위인과 이제 모자라는 것은 성전의 세겔로 계산을 해서 저 숫자를 다 맞춥니다. 왠가 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대신하는 자로 세우는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모자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레위인을 숫자를 헤아릴 때는 1세부터 헤아렸어요. 그래서 22,000명이 나오는데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헤아릴 때는 30세부터 50세만 하였어요. 그래서 8,580명이 바로 봉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대신하는 건 마지예요. 마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의 마지의 첫 번째는 르우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르우벤을 택하지 않고 레위인을 세웠을까요? 이게 레위인을 택하여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 핵심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하는 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이 만약에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한다면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문도 여러분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동쪽에 지키는 사람이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또 행진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것, 여러분 다 그래서 르우벤 중심이 아니에요. 마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혈통이 아니라 부르심과 선택을 통하여서 나는 도울 자를, 레위인들을 세웠고 바로 너희들에게도 도울 자들을 이 부르심과 선택을 통하여서 나는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일을 맡거나 도울 때에
자신의 자질이나 자신의 능력을 항상 부르심과 선택보다도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자격을 만들어 가시지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은사가 없어도 또 은사가 부족해도 어떤 일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 불려주셨구나,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가 그를 쓰시는 범위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이 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가 안수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해요. 그 말의 뜻은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원자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자원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원자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부르심 앞에서는, 선택 앞에서는 내게 그런 은사가 없는데도 불러주시면 얼마나 거절하고 싶어요. 이거 막 억지로 하는데도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들이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명 용지도 필요 없고 본인의 허락과 동의도 필요 없는 것이 선택과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내가 할게요, 그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과 내 은사, 자원하는 것 사이에서 항상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로서 다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없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세속화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그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 재앙이 없게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봉사하고 이들이 속죄하고 또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재앙이 없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재앙을 역병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죽음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는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고 죽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 감염병이 일어나는 일들을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레위인이 없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번영보다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이들에게는 고통이 온다는 거죠.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나쁜 동기로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공동체는 항상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전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자신의 역할들을 누군가가 성실하게 감당해 주면 공동체는 너무너무 평화롭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번영케 하고 화평케 하고 번성케 하고 형제 자매들을 화목케 하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건
정결함인데 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레위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를 대신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도 그것을 대표해야 되고 또 세례도 받아야 하고 자신을 번제물로도 드리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부로 나아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입니다. 레위인을 생각할 때에 구약의 레위인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이면 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레위인의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분 자신이 성막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온전히 그 성막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뽑듯이 30살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봉사자가 되어서 3년의 짧은 시간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재물을 잡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재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향하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자신이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레위인의 직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섬기고 돕는 일에 도우미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해를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할 때 재무팀에서 보고를 할 때 참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요청한 게 원래 너무 잦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재무팀도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성도들의 삶이 그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막 논의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럼 또 채워지고 막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서로 조금씩 힘을 모아서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풍성하게 마무리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역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함께 이렇게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구약은 레위인들만 이 일을 하였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레위인 정도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제사장으로까지 불러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당신과의 동력으로 파트너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도우미로 부르셔서 당신과 같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신이 여전히 뭔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함께 짐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동력자가 되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